오늘 말씀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익히 들었고 많이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의 삶에서 온전치 못할지라도 한 걸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오늘 현세에서도 또 우리가 이세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가 종말에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 그 종말의 시간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과 그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예수님은 어제는 우리가 함께 기도를 묵상하고 오늘은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어린아이들을 가리키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린아이는 다음 세대에 대한 미래이고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시의 어린아이는 어떠한 존재였느냐, 노동조차 할 수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련한 자, 연약한 자를 지칭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 즉 스스로가 미련한 자임을 깨닫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정말 어린아이처럼 오늘 어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처럼,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실수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특별히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청년이 나와 예수님께 묻죠. 어떻게 영생을, 즉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청년이 어떻게 했죠? 근심하며 떠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소유는 물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평생 애쓰고, 그에게 있어서 돈은 평생 애쓰고 수고하고 자기가 이룬 것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용없는 일인지, 그 절망을 발견하고 그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를 쫓으라.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을 발견하며 유일한 소망이 예수께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죠. 이렇게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과연 있을까?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 집착이 강하고 그것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집착과 우리의 의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설사 그 고백이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결단과 고백, 그 순종을 하나님은 온전케 이루실 것입니다. 그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았습니다. 성표야, 너는 네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지 않겠니? 여러분은 이 명령에 예 하고 주저없이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무엇보다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대부분은 당연하죠,
제가 어떤 것을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사례비를 한 푼도 주지 못하는 산골 오지 교회에 가서 저보고 사역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정말로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이 오고 갈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일까를 생각해 보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이르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오늘 돈이 없다는 것, 여러분, 돈이 없다는 것은 결국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돈을 소유하기 시작할 때 돈의 특성이 무엇이냐? 바로 돈이 그 사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소유하기 위해 사기를 치기도 하고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였지만 사실은 돈이 그들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종이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서 머물 곳을 나누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은 그냥 그들이 살 곳을 헤어져서 살자라고 하는 땅을 나누는 장면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정과 삶의 경제적인 영향력인 그러한 삶이 달린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룻이 먼저 그 말대로 눈을 들어 보니 풍요한 땅이 눈에 들어옵니다. 계곡에 자리 잡아 물이 있고 평지에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를 이루고 있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 그는 그것을 선택하여 떠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한다 했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인 바로 헤브론이 있는 그 산지에 머물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에서 기후로 건기와 우기가 뚜렷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산지에는 비가 와도 물을 가둘 수 없는 땅,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농사를 지을 수 없었으면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는 정말로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일하심, 즉 신실하심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아브라함은 선택한 것입니다. 단지 땅을 양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경제권을, 내가 내 삶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선택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로 쉽지 않은 그 선택, 이 어려운 선택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정하였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물질에, 나는 너의 경제권에 있어, 아니 너의 삶의 모든 것에 있어 나는 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러한 말씀이 적혀져 있는 어떠한 그림들을 보면 우리는 어떠한 그림을 상상합니까? 끝없는 목초지에 그렇게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푸른 초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너무 뜨거운 하늘 아래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그냥 듬성듬성 그렇게 풀이 나 있는 그러한 초장입니다. 그러한 초장 아래서 양이 누워 있는다. 여러분, 양은요 절대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 때는 서서 자거나 웅크려 자지 눕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런 양이 눕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로 주인 옆에서 그와 함께 있어 안전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그러한 고백이고 그러한 표현이죠. 양이 누워 있는 것은 정말로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풍요로움의 이유가 무엇이느냐? 풀의 적고 많음에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입니까? 하나님, 나의 부요함은, 나의 풍성함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이 뜨거운 태양 아래 듬성듬성 그렇게 풀이 나 있는 그 초장 아래서도 온 사자와 곰이 언제 나를 공격할지, 이리가 나를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이 푸른 풀밭에서도 내가 누워 쉴 수 있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 곁에, 주님과 함께 거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고백이 20편 23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실 때에 어떠한 배경 속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있었던 그 배고픔 속에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줄게. 첫째 아담이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실패했던 그 유혹 가운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사단의 유혹을, 그 고난을 통과하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이 무엇이냐? 나는 너를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돈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이다. 그 사단의 유혹 속에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절박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룬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제자의 삶, 그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예수님 그 순종의 완성입니다. 그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영광의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부활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에 우리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으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뭄이 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곳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확고한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주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듣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 우리의 마음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십시오.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어느 순간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있던,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 그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드리십시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때때로 손해를 감수하고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 믿음과 인내의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도록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참된 제자가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 눈에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헤브론 땅이 우리 눈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주인공이 되시는 이 선교제일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또 몸이 아픈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수요예배 정말 하나님 수요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